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소망이로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을 거룩하신 그의 이름 거대한 그 사랑 아무나 시험 나갈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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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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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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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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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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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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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님의 죽음을 또한 주님의 다시 부활하심을 몸소 느끼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주일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문제 앞에 염려하고 낙심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단지 말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욕망 속에 전쟁과 기근이 시작되고 탐욕과 갈등 속에 힘없는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혼란스럽고 고난해 보일지라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과 절망을 이기시고 빛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저들을 희망과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거룩한 이 시기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 입술과 생각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우리 안에 미움은 용서로, 절망은 소망으로, 상처는 치유로 변화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는 예수의 심장이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저들을 주님 앞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굳어있는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며 하늘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져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향기로운 찬양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올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영으로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속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말라가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구나. 그가 살아나고 여기 계시다야 하니라. 보라 그를 보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며 문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도 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심하게 울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의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 부활절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조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린다고 믿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새로운 삶으로 이어짐을 믿습니다.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부활과 환생은 다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해서 그것이 부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다시는 사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결국은 죽게 됩니다. 반면에 성도가 부활하면 다시 죽을 수 없는 상태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이란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죽음이 죽어버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주옥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단지 교훈과 배움만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을 반쪽만 믿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훈련을 받고 좋은 가르침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가르쳤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갈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곁을 떠나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될 때까지 제자들은 무기력하고 무능했습니다. 배우고 훈련받았던 것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확실성이 여러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지자 그때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오르신 후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자 제자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제자됨을 부정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받고 나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자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인류 역사 안에서 태동하게 된 것도 예수님의 사실 십자가 때문만 아닙니다. 부활 때문인 것이죠. 물론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졌기에 십자가는 언제나 높여져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고 십자가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흩어졌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다시 우뚝 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신자들이 생겨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역사 속에서 출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교회가 생겨나고 기독교가 역사에서 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교회가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인 안식일보다는 점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일요일인 주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을 지켰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 해서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뜻은 정확하게 뜻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안식일 대신 일요일인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매 주일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라는 뜻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조차도 그 사순절 기간에 주일은 뺍니다. 그만큼 주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인 것이죠.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의 생명력 자체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관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이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창조는 실제로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사람의 증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된 것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어떤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하지만 부활은 다릅니다. 창조는 증인은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은 지금은 아무도 같이 살지 않죠. 우리와 그들은 이미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겨져 있고 그 부활을 증언했던 자들에 대한 기록 역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장 먼저 증언한 사람은 오늘 말씀 5절에 의하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구절을 설명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흰옷 입은 청년을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을 증언한 사람은 천사였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보시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다. 예.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다라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증언을 한 것이죠.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셨죠. 9절 말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 보면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그 후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알려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우리 16장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 또 여인들 같이 있는 두 제자 11제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그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명이나 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많이 동시에 보여준 것은 500명이라는 것이죠. 500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부활의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 경우가 사도 바울이죠.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자기의 부활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직접 계시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도 다양하게 제시되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가짜 뉴스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지 않았다. 예수님 기절했다. 그래서 부활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가짜 뉴스, 루머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었지만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선전하고 다닌다라는 그런 가짜 뉴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부활한 것은 아니지만 단지 제자들의 의식 속에서 생각 속에 부활하셨다, 이런 식으로 가치 평가를 낮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목숨까지 잃게 되는데, 거짓말로 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린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라는 종교조차도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설사 생겨났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없어져 버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결코 2000년을 이 거짓의 근거에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여성들에게 먼저 알려졌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성들에게 먼저 알려진 부활. 여성들에게 먼저 알려진 부활. 여인들에게 부활이 먼저 알려졌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를 통해 최초로 듣게 된 사람은 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자신의 부활을 직접 알려주신 것도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여성이었습니다. 남자가 아닌 여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에 대한 증언의 최초의 증언도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죠.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네.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렸던 것이죠. 예수님을 3년 동안 직접적으로 따라다녔던 남성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에 별 기록이 남아있지 않던 예수님을 따르던, 뒤에서 조용하게 따르던 여인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여성이 60% 이상을 교회 구성원으로, 남성이 40% 이하로 차지할 정도이죠. 세계 어디를 가봐도 여성 신도가 남성 신도보다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왜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여성이었고,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도 여성이었다는 사실이 이런 결과를 미리 말해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진 마음이 중요합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눌려있다가 예수님 만나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므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막달라 마리아는 묵묵히 예수님 주변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물질과 여러 방식으로 섬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떠나게 된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심령이 가난한 애통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인생이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가장 애통해하고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을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정말로 애통하며 몹시 슬퍼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인 부활하신 그날에도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 일찍 예수님 계시는 무덤으로 가는 것을 봐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며 슬퍼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애통한 자를 먼저 찾아서 만나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도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지 않고 여인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실까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인 것이죠. 주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길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자신의 길처럼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인들처럼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곁을 지킬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은 모두 다 증인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자. 마가복음 16장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아는 이는 흰옷을 입은 청년, 곧 천사였습니다. 천사였던 그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최초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방금 말한 것처럼 처음으로 직접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일을 알렸다고 말하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이제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이 나타나셨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두 사람 역시 13절에 제자들에게,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은 부활을 경험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천사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14절에는 예수님 자신도 자기 부활에 대해 직접 증인이 되십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고 믿는 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고 부활을 증거했지만 11절 보시면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는 거죠. 또한 두 사람이 시골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실을 다른 제자에게 알렸지만 13절 말씀 보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할 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걸 볼 수가 있었죠.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오시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부활의 증인들이 말하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고 그 믿지 못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부활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실제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보면서도 믿음이 필요할 정도로 부활은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뭐라고 했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넣어보면 믿을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믿기 어려운 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는 부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봤다고 하는 사람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이 지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신 뒤부터 시작되죠. 예수님이 지상에 계셔서 당신의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을 때는 그 부활의 확실성에 압도되어 믿지 않을 수 없었지만 도마도 손가락으로 옆구리 넣진 않았어요. 이제 보고 믿었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린 후부터는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그 말의 증언에 의해서 믿음을 가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의 증언에 의해서만 믿음을 가져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든 보지 못했든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 같은 성도들이 우리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증언에 의해서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아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것을 전했을 때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다는 것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본 자도 아니지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증언은 사람들에게 더더욱 믿기지 않을 수 있는 증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해요. 다른 제자들도 결국은 믿게 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면 그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역사성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죠.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공통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공통의 역사적 사실임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천사, 막달라 마리아, 두 제자, 11제자, 500의 형제, 맨 마지막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기에 역사성이 있는 것이죠. 부활은 참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확실히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변화를 받았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것이죠. 절망과 공허한 상태에서 그 부활하심을 보고 제자들은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기꺼이 고난과 순교의 길까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변화를 받은 제자들의 삶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 부활의 확실성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만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참되고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면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정말로 변화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모두를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과 저주를 이기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성찬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식탁은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과 영의 모든 양식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을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주님의 몸과 피로 참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이 성찬의 자리는 성령님이 친히 임재하시어서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떡과 잔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연합을 더욱 깊게 이루시며 성도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세상의 헛된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영원한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경외심으로 이 식탁 앞에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의 교제를 경험하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들어 올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앞뒤 사람, 좌우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성찬 찬송하시겠습니다. 죄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이 거룩한 식탁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성령님이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는 이 떡과 잔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연합하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